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서 강해 오늘 6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때리셨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렇게 아픔 또 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노크하고 자극을 하시는 건지 호세아 말씀 기준으로 보면 호세아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로 쳤다 그러냐면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그 선지자들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매질하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고요. 그 뒷구절 이게 같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찢으시거나 우리를 치시거나 하시는 그 방법은 물론 전쟁 나기도 하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이건 죄구나 깨닫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찢으시는 그런 방법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호세아와 같은 표현을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난번 했던 포로시대 예언자 예레미야 기억나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 표현했냐면 사람들을 찢고 때리고 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그 위력에 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았다. 불이 뭐냐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떨어지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쉽게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누가 나쁜 말 들으면 어때요? 화가 훅 올라와서 혈기가 나잖아요. 혈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마음판에 냉랭했던 게 다시금 그런 그 용광로가 가동되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능력, 그리고 뜨거워지는 그 불의 능력은 내가 죄에 엮여 끌려 살던 삶을 태워버리세요. 훅 태워버리세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전에는 좋았던 죄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술, 게임, 세속적인 거, 탐욕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전히 남은 것이 있지만 꽤 많은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렸어요. 안 재밌는 거예요. 안 즐겁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불이 오면 다시금 영혼의 생명이 가동되면서 죄는 태워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 불은 또 뭐죠? 훤히 비치잖아요. 어두웠어요. 마음이 어두워서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쑥 들어가는 순간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전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못 봤는데 이제 보이는 거죠. 죄가 태워지고 어두운 게 밝혀지고 또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능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아니냐. 방망이라고 해서
좀 방망이가 바위를 못 부수잖아요. 방망이는 보통 우리 나무떼기고 바위는 돌인데 이거는 해석을 조금 저거 한 것 같은데 방망이라는 게 오한마라고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왜 바위 같은 거 깨는 큰 망치 같은 거 있어요. 망치긴 망치인데 망치 머리 그 해머 부분이 굉장히 큰 거. 말씀이 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가면 정말 완악했던 부분이 부서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의 이제 연약함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에 그게 고착되면 그게 또 연약함으로 또 이렇게 재생산되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깨부수지 못했던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그런 어떤 고착된 부분들을 말씀이 꽝 깨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좀 고지식한 남자만 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유연해 보이는 사람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의 고집이 완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부서지는 경험을 해요. 내가 그거 부여잡고 끌어안고 있었던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를 치는 것 같아. 나 말씀 들을 때마다 힘들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어떤 때는 목사님이 한 사람을 대하여서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막 마음이 막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게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단단해진 어떤 그런 완악함을 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새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리하여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해석을 해주세요. 내가 이 동기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 감정적인 게 여기가 좀 변질됐구나. 내가 이 의지와 동기가 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구나. 이런 게 분별이 돼요. 나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우리 애들 가끔 보면 가다가 어른은 다 보이잖아요. 애들이 가다가 일부러 기분 나쁘면 탁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왜 탁 치고 가냐? 그러면 아닌데요. 나 그냥 이렇게 간 건데요.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두워서 모르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떠올라요.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좀 모난 마음으로 좀 껄끄러운 그런 생각으로 나쁜 뜻으로 했구나. 그래서 말씀이 샥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리한 수술 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도구. 이 검이라고 하면 싸움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싸움하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죽이려고 하는 검이지. 이건 수술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읽어보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음은 없고 드러나느니라. 수술 도구로 이렇게 저도 이제 여기도 한번 수술해보고 여기도 수술해보고 여기도 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여기도 탈장 수술해보고 이마 수술도 해보고 발목 부러진 거 수술도 해보고 수술만 한 4-5번 받았나 봐. 이빨 수술, 치아 수술도 받아보고. 이 수술 도구의 칼은 결국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프죠. 어쩔 수 없이. 고치는데 아파요. 근데 발목 3개 부러지고 3개 수술하고 난 뒤에는 병원 가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너무 아파 보니까 더 이상 아플 게 없을 것 같아요. 발목이 3개가 부러지니까 진짜 전 실신하는 줄 알았어요. 한 3일을 알았어요.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왜냐면 이게 붓기가 있을 때 칼을 못 긋는데요. 붓기가 떨어져야 칼을 걸 수가 있는데 붓기가 떨어지고 이틀 동안 정말 실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마치 치고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우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부수시고 예리하여 판단하고 드러날 때 수술도구처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노출되도록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은 1절 말씀 분명히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래요. 저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뭐 질병도 걸려보고 사고도 나보고 뭐 이렇게 몸도 안 좋아보고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무슨 기도하면 주님 기뻐하시냐면, 주님, 제가 총각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사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빨라요. 하나님이 예뻐 보이시나 봐요. 그런 기도가. 또 이제 결혼한 뒤에는 하나님,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내를 위하고 존귀히 여기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릎 꿇고 주님 기뻐하는 언어 생활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뚝딱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작게는 감기라도 뭐 크게는 어디 뭐 삐끗했을 때라도 어떤 거라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하면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술을 받은 뒤에는 목적하시는 건 다시 낫게 하고 붕대로 묶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신 뒤에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두 가지 스타일로 다가오시는, 첫 번째는 새벽빛같이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늦은 비같이.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오늘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날 치신 것 같고 때리신 것 같고 찢으신 것 같고 두들기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첫째는 어떻게?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뭐냐면 새벽은 언제 찾아와요? 제일 깜깜함을 지나야 오잖아요. 그래서 새벽빛이라는 건 뭐냐면 어둠이 슬며시 들이올 때는 새벽이 안 와요. 어둠이 살짝 들이오면 노을 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둠이 심각해질 때 햇볕마저도 빛을 다 잃어버리고 완벽히 깜깜한 그때는 드디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새벽빛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빛은 특징이 있는데 실금과 같은 약간 빛이라도 그 새벽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 새벽빛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라고 할 때 이 구약의 고백이지만 그때도 다윗이든 모세든 노아든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적 결정적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할 때 새벽빛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춰질 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빛같이 뭐가 빛이, 요즘에도 레이저 치료 많이 하잖아요. 레이저가 빛으로 어마어마한 치료를 많이 하더라고요. 피부 수술, 피부도 빛으로 하는데 어떤 거는 뭐 연세대학 세브란스인가에서 만들었다잖아요. 그 빌딩 7층 빌딩 중압기라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강력한 그런 걸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몸 안으로.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빛이 치유와 연결이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약한 성도님들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빛은 여러분 눈 깜빡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빛이? 잘 모르세요? 깜빡하면 1초인데 1초 만에 지구가 몇 바퀴 도냐면 7바퀴를 돈대요. 지구에 7바퀴인가? 맞아요? 우리 저기 안집사님은 지혜로우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7바퀴 반인가 이렇게 돈대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빛처럼 그게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 있어도 기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할 때 그걸 빚이라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용서받은 자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나같이 못나고 정말 추한 자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정말 좀 이렇게 온전케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빛으로 표현되지만 요한계시록 끝에서는 정확하게 말하죠. 나는 새벽별이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에 빛을 비추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컴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한 치 앞도 모르겠고 절박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호세아 6장 말씀은.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첫째, 새벽빛 같이 그렇게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두 번째는 무엇 같이 임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그러면 늦은 비가 있으면 빠른 비가 있겠네요. 맞아요. 빠른 비와 늦은 비 두 개가 있어요. 첫째, 빠른 비는 이른 비라 그러고요. 늦은 비는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럼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차이는 뭐냐면, 이른 비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 비로 땅이 촉촉히 젖어지는 걸 이른 비.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처음 주시는 은혜를, 그러니까 뭐로 볼 수 있냐면 이른 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겠는데 하염없는 은혜와 눈물 주실 때 이른 비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다 그래요? 늦은 비를, 요거 제가 신명기 11장 14절 늦은 하고 비를 모르고 지워졌네요. 늦은이 아니라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었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때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이 민족을 위해서 내려주셨는데,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변색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때로는 엘리야 시대 때는 비를 안 내려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려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오늘 어떻게 임하신다 그러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른 비는 농사를 시작할 때라 그랬죠. 그 늦은 비는 언제 필요한 거냐면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른 비는 우리나라 가을 정도로 보면, 늦은 비는 언제냐면 우리나라 3, 4월 정도, 지금이에요. 지금이 언제라고요? 늦은 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월에선 그래요. 3, 4월이 늦은 비가 내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가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려고 할 때, 이 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는 와중이지만 주님이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예전과 같다는 것은 신명기 때 모세가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처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때로는 치시고 때리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괴롭게 하실 때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주님의 견책인지 믿습니다. 그리 살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